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에스겔 16장 소돔의 죄악의 관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이제 CBS 성경의 숲에서 달았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물음표로 끝났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다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CBS 아카데미 숲에서 김건지 교수는 구약의 진실제 9강에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소돔의 죄에 대한 에스겔서를 언급하는데 김근지 교수가 이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의 근거로서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래서 소돔이 언급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교수도 그러하고 여기에 나오는 소돔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의 죄악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류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증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증한 것을 무엇으로 갖다 이제 해석을 하냐면 동성애로서 강간한 일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증한 일이 맞는데 에스겔서 쭉 이제 13, 14, 15, 16장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동성애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그거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가증하고 몰렉에게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도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김근지 교수의 해석은 이제 이러합니다. 여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증한 일을 한 결과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 49절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음식들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지 교수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시 않고 이제 이와 같이 동성애 성폭행 강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서의 49장 16장 49절에서 네 아우 소돔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기본적으로 퀴즈해야 됩니다. 여기 소돔이 언급됐다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콘텍스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기본 문맥만 알아도 이러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이나 생각을 둘, 셋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간주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C 약 4000년경 이제 아담의 창조가 있죠. 아담의 창조는 약 BC 4000년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때가 BC 2166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록은 쭉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왕정 시대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BC 1060년경이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정 시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것이 포로 시대가 있죠. BC 605년으로부터 1차 이제 바벨론 침입으로부터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포로가 첫 번째로 귀환할 때가 BC 537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BC 592년부터 BC 572년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로 에스겔이 바로 사역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서의 배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BC 약 2000년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는 시대가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 이제 구약에 언급됐는데 오늘 우리가 주안점으로 보는 에스겔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에레미야서에도 언급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성경을 같이 볼까요? 에레미야 50장 4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사건을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서 50장 40절에서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그대로 언급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다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럼 에스겔서 16장에도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겔서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언급한 것이냐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김근주 교수도 그러하고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보더라도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라고 했다고 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돔은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소돔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내라는 단어예요. 내라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냐 말입니다. 여기 소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라는 사실이죠. 이 내는 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예루살렘,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김근주 교수는 여기 소돔이 언급됐다고 그래가지고 에레미야서 50장 40절과 같이 똑같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 롯 시대에 있었던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류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죄는 동성애인데, 동성애 죄인데 그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풍족한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았다는 이런 정말로 이렇게 해괴망측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퀴즈하게 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신 예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스겔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에스겔서 14장부터 간단히 서베이하겠습니다. 14장을 보게 되면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음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다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 거민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쭉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법과 불의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노아나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지지 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는 죄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상 숭배의 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불법을 행한 불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오는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책상을 만들 수 있느냐?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굿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5절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만드는 데도 합당하지 아니었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무엇으로 비해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영광은요 아무 쓸데가 없지만 거기에 탐스러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불법을 행하고 수많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에스겔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불에 던져질 땔감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6장이죠. 자, 16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대언했어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 가증한 일이 언급되잖아요.
오늘 주안점으로 보는 에스겔서 16장 49절 보게 되면 아우 소돔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증한 일이 있잖아요. 이 가증한 일이 동성애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게 돼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는 분명히 누구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난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인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를 이제 여기 언급하지 않습니까? 음행이 있고 이 음행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상숭배를 여기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28절에도 쭉 보게 되면 나와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행음은 문자적으로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데 아수르와 어떻게 성적인 범죄를 합니까? 갈대아 땅에서 그 행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3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음녀의 행위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오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가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야수르나 이게 갈대아 땅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가증한 일로 간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16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6장에 내 아우 소돔이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돔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불과 유황비로 멸망당한 소돔의 죄악이 이러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오해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오해를 심각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아우 소돔의 죄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쭉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죄,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우를 소돔의 죄악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4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49절은 45절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남편과 남편을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여기도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것이 너는 내 형은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유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유다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아모리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원주민이었죠. 헷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은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헷 사람으로 아버지를 아모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 날 때 내 유어가 있는데 유어가 누구를 가리켜요? 1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것이 16장에서 49절에서도 내 아우는 예루살렘의 아우 소돔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의 아우를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고 형을 사마리아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유다의 어머니를 햇사람으로 아버지를 아모니로 부른 것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 이방신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 행위를 이제 예루살렘이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교만하고 풍족한 가운데 태평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증한 우상 숭배들도 있었죠.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은 그 아우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의 아우를 소돔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돔은 무엇과 관계이냐면 이제 롯이 소돔성을 나와서 결국은 근친상간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소돔은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롯에게 모압과 암몬을 가져왔어요. 근친상간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이 모든 것들이 모압과 암몬 같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9절 내 아우 소돔은 창세기 19장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모든 악행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 아우는 소돔이다. 이제 모압과 암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형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내 형은 그 딸과 그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그랬잖아요. 왼쪽에는 사마리아고 오른쪽에는 소돔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비유적으로 뭐냐면 4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도 부패했다. 누구보다 부패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또 4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이 소돔 모압과 암몬을 가리키거든요.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죄가 더 컸다. 이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찌 그렇게 패역한 길을 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께서 심판받은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맞지만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요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은 창세기 19장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치 그 동생이 소돔의 죄악 같고 모압과 암몬과 같고 형이 사마리아와 같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기본 콘텍스트를 우리가 쭉 살펴게 될 때 김금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창세기 19장 멸망당한 그 이유가 소돔의 죄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풍족한 가운데서 전혀 돌보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과 같이 아모리 사람과 같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을 여기 그의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을 바로 알고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